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현재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그들 가운데 있는 분열과 다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분열된 이유는 아직 그들이 어린 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신앙,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위에 둬야 된다고,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또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초 위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불에 타 없어지지 않는 그런 집을 지어야 된다, 그렇게 권면했던 내용들이 우리 지난주 읽은 말씀이었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한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준 해결책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 아까 말씀드렸던 분열의 문제라든지 혹은 음행의 문제라든지 소송의 문제라든지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결국 하나다라는 진단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잊어버리니까 교만해지고요, 교만해지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이전에 행하던 거룩하지 못한 행동들을 여전히 그대로 행하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 그 인사를 하자마자 꺼낸 이야기가 뭔가 하면 너희가 누구인가 하는 거였어요. 1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기는 고린도 교회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존재라고, 그리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고 우리 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의 정체성이고 너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 교회인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존재이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3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존재다,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이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먼저 잘 이해하려면 이 편지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당시 고린도라는 지역은 이 지중해, 그 당시가 이제 거의 세계가 그 지중해 중심이니까요. 지중해 세계의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인데 성지순례 갔을 때 고린도를 방문했었거든요. 고린도는 특별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양쪽에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양쪽의 바다가 다른 바다예요. 우리를 얘기하면 동해와 서해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중국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일본이나 미국으로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는 한 도시인데 양쪽이 다른 바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이쪽 저쪽에 이 물건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지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번영을 누립니다. 문제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번영을 누리니까 함께 따라오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유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도덕적 타락이 극심하고요, 향락과 유흥이 그야말로 최고로 유명한 그런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그러면 이게 지명인데 이 지명이 성적 문란함의 대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내가 저놈을 고린도화 시키겠다 그러면 타락시키겠다 이런 의미로 사용될 정도로 이 고린도가 그렇게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그런 도시에 있으면서 그런 문화적인 상황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이 교회를 위협하는 여러 사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분법적인 사상입니다. 육신과 영혼을 분리하는, 그러니까 몸과 영혼은 따로따로다. 몸이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영혼이 몸에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철학이 유행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영지주의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이단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 당시도 아마 그런 사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 영향을 미치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극단적인 쾌락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영혼과 분리된 거니까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즐기고 살아도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반대로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있습니다. 몸은 나쁜 거니까, 몸은 악한 거니까 무조건 죽여야 된다. 그래서 밥도 먹지 말고 금식하고 몸을 고행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내 영혼이 건강해진다. 이렇게 주장하던 두 가지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둘 다 잘못된 거죠. 몸과 영혼이 분리된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 몸과 영혼이 다르기 때문에 뭐든 해도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이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대로 하면 모든 것이 다하다, 다 허용된다, 다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떠돌던 말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주장하는 이야기, 그것을 인용하면서 권면을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가하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자유롭다. 이런 얘기죠. 사실 사도 바울도 이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강조했잖아요.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거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유대교의 율법이나 뭐 절기나 이런 뭐 규정이나 이런 데 묶이지 않아도 된다. 그거 안 지켜도 된다. 이러고 가르쳤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거를 변질시켜서 모든 것이 다 허용되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괜찮다고 해서 자유롭다고 해서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 그게 뭔가 하면 유익함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한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내 마음대로 자유롭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유익한가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도 얽매여서는 안 된다. 거기에 지배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좋은 것, 괜찮은 것 하다 보면 거기에 빠지잖아요. 흔히 우리가 중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자유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매인 것이다. 그게 예를 들어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를 매이게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는 가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유익함과 그리고 얽매이지 않는가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13절에 보면 또 하나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유행하던 주장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기 나오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는 말이 이제 앞에 모든 것이 가다라는 말처럼 이 성도들이 흔히 하던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얘기하면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지 않느냐, 음식이 배고픔을 이기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성적인 욕구도 그냥 내가 충족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성적인 욕구가 있으면 그걸 푸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그게 왜 죄냐 이러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배가 고프면 음식으로 채우듯이 성적 충동이 생기면 그럼 가서 창녀를 만나든지 뭐 하든지 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단순한 이 생물학적인 육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몸을 그냥 썩어 없어질 육체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런 논리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그냥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리고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한 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몸은 주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이게 왜 그런가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 몸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을 때에 영혼만 살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몸도 함께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무덤에 예수님이 몸은 그냥 있고 영혼만 살아나신 건가요? 아니죠. 몸도 같이 살아났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때에 우리의 몸도 그렇게 다시 부활할 거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다시 살아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잠시 이 땅에 있을 때만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에 지금과 똑같은 육신으로 부활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몸을 보면 그 전의 몸과 동일한 몸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뭔가 다른 몸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지 사실은 몰라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도 몸이 있었고 우리도 그처럼 몸을 가진 존재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몸을 함부로 다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15절에 보면 우리 몸에 대해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비유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을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성적인 연합이
몸의 차원에 하나 되는 것이라면 주님과의 연합은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는데, 그런 성도가 어떻게 창녀와 몸을 합치며 한 몸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지체된 우리의 몸을 잘라서 창녀의 몸에 붙이는 것과 같은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왜 바울이 그토록 몸에 대해서 강조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은, 그것은 단순한 내 개인의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내 몸을 거기에 붙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이러한 음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대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을 피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피하라는 말은 말 그대로 도망가라는 얘기죠. 우리가 요셉 이야기 볼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뿌리치고 도망가잖아요. 그게 오늘 여기 피하라는 말에 아주 완벽한 예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음행에 대해서 피하라라고 얘기한 것은 그만큼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행이라는 죄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다른 죄들은 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도둑질이나 거짓말이나 뭐 살인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른 사람을 향해 하는 행동이지요. 근데 음행은 자기 몸에 직접적으로 죄를 범하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이고 예수님의 지체인데, 그 몸을 더럽히는 것은, 그것은 자신의 이 삶을, 자신의 인격을 망가뜨리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망가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인 나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해라. 그리고 그냥 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19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사도 바울이 질문을 던지죠. 알지 못하느냐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지요. 너희 몸은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전인 줄을 모르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 너희가 모르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 몸을 가지고 이 음란한 음행을 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확인하는,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정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망각이 이 죄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몸 안에 있으신 것을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몸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앞에 3장 17절에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경고했잖아요. 이 성전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다,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19절 하반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전체의 결론이자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서 말하려고 했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거예요? 아니에요? 남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죠.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게 이제 문제의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해요. 너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너희 몸은 너희 게 아니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값으로 샀다, 이렇게 얘기해요. 값으로 샀다. 우리가 이제 흔히 구속이라는 말,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값으로 샀다라는 말의 단어인데요. 우리가 사람을 값으로 샀다 그러면 왠지 옛날에 노예나 종이 있을 때 그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걸 생각하는데,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게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전에 죄와 사망의 종이었는데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말이 값으로 샀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값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죄와 사망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값으로 샀다는 말의 의미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하나님의 억압 아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중한 존재로 여기시는지를 말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 신중하게 결정하잖아요. 뭐 하나 사도 정말 이거를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부터 어떤 걸 사야 되는지 고민하죠. 그리고 비싼 물건일수록 더 신중하게 고민합니다. 그럼 1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거 물건 사면서 그냥 마음에 드니까 사,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고민하고 고민하죠. 정말 사는 게 맞나? 이거 사는 게 맞나? 저거 사는 거 맞나? 수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비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그 값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거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거 모르느냐? 이렇게 반복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그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사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로부터 아주 중요한 권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하는 말은 당연한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값으로 주고 사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반응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산 제물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알지 못하느냐고 질문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성령의 성전인 것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이
값으로 사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믿을 때에 그 삶이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의무감이나 체면 때문이 아니라, 어기면 벌을 받는다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나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될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분명하게 새겨지고 잊혀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잊어버리니까 자꾸 딴짓하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니까 엉뚱한 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값으로 하신 존재,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임을 잊지 않고 우리의 몸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